우리가 이 12장까지 공부하면서 지장보살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곤경에 처한 이웃을 보게 되면, 우리 살다 보면은 좀 어려움에 처한 내 형제 자매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곤경에 처한 내 주변을 보게 되면 스스로 내 몸을 바쳐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 공덕으로 자기도 구원될 것으로 믿고 실천하는 분이 바로 보살, 지장보살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장보살님의 이러한 원력을 따르고 실천해야 됩니다. 지장보살님의 이러한 원력을 따르고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지장경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장경 공부나 모든 경전의 공부가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나라고 하는 상, 배웠다고 하는 상, 아상만 더 커가지고요, 일상의 삶에 별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전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리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녹여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 공부를 다 마치면 우리는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 지장보살님의 정신은 한마디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제해주는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곤경에 처한 이웃, 또 어려움에 처한 내 일가 친척들, 주변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우리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도 하고 또 실제 해결해 주고, 그러면 그 공덕으로 어때요? 자신의 삶도 한층 더 여유롭고 행복해지겠죠.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공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 내가 이 경전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장보살 모든 기도가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기도, 지장보살은 지장보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보다는 내 자신을 낮추고 관세음보살님의 정신을 실천하고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 불보살님의 정신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이 내용은요, 341쪽입니다. 341쪽. 임종시의 이러한 제목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로 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중에 육도의 중생들이 목숨을 마칠 때가 되어 지장보살의 이름을 얻어들어서 한 소리만 귓가를 스치더라도 이 모든 중생들은 영원히 사막도의 고통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찌 하물며 목숨을 마칠 때가 되어 부모와 권속들이 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이나 재물과 보배와 의복을 가지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혹은 병든 사람이 죽기 전에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는 것이겠는가? 또 도리를 아는 친척들이 집이나 보배 등을 가지고 그 자신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면 이 사람의 업보가 중병을 받을만 하더라도 이 공덕을 입어서 곧 병이 낫고
수명이 불어나게 되리라. 이 사람이 만약 이 업보로 말미암아 수명이 다하여 일체의 죄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이 공덕을 입어서 목숨을 마친 뒤에 곧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수승한 즐거움을 받고 모든 죄가 다 소멸하리라.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강의 내용을 함께 보시죠. 부처님께서 이제 관세음보살에게 만약 미래와 현재의 육도 중생이 명을 마칠 때 지장보살의 이름을 얻어들어서 한 소리만 귓가를 스치더라도 이 모든 중생이 영원히 사막도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죠? 본문을. 그런데 부모와 권속이 명을 마치는 사람의 집이나 재물, 보배와 의복을 가지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병든 사람이 죽기 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도리를 아는 권속으로 하여금 집이나 보배 등을 가지고 그 자신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을 그리게 하면 업보가 중병을 앓는 데 합당하더라도 이 공덕을 받아서 곧 병이 낫게 되어 수명이 불어나리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죽기 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한다는 말은 그 본문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병든 사람이 죽기 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한다. 이 말은 죽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장보살을 조성하거나, 지장보살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망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시자, 시주자가 망자가 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다니는 사찰이나 또는 인연 있는 사찰에서 지장전이라든지 또는 명부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작은 사찰에서는 석가모니 부를 불심사처럼 주불로 모시고 좌우 보초로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주들 많으니까요. 그러한 사찰에서 지장보살님을 모실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주를 해서 불사에 동참을 해라 그런 얘기죠. 내지는 지장보살님 개금을 할 때 그 불사에 동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장보살을 조성하는 것이고, 아니면 지장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사실을 망자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병든 사람이 죽기 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임종시에라는 내용이니까 임종시에 지장보살님의 이름으로 지장보살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지장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사실을 그 임종을 맞는 사람 확인시켜 준다.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임종 후라도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불사라든지 이런 데 동참을 해서 그 망자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주를 하면 그 인연 공덕으로 그 망자가 이제 극락세계 아미타불신 나라의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안내를 받아서 가게 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또 함께 협력해서 그 불사에 동참한 커다란 인연으로 수승한 공덕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343쪽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이죠. 외로운 처지에서 343쪽의 밑에 나오는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조금 기니까요. 8시 40분입니다만 저녁 공양들 하시고 이 시간 되면은 좀 졸음이 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남자나 여인이 혹 젖먹이 때나 혹 3살이나 5살이나 10살 이하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잃고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와 권속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거나 어떤 곳에 떨어졌는지 또 어떤 세계에 태어났는지 어떤 하늘에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며
또한 이름을 듣고 한번 배웠고 한번 예배하여 첫날부터 7일까지 처음 마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사람의 권속들이 설사 악업 때문에 악취에 떨어져서 몇 겁을 지내야 하는데 해당하더라도 이 남녀의 형제와 자매는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우러러 예배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수승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이 사람의 권속이 만약 복력이 있어서 이미 인간과 천상에 나서 수승한 즐거움을 받고 있는 이라면 곧 이 공덕을 입어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증가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이 사람이 다시 21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하고 그 이름을 위어서 10,000번을 채우게 되면 보살이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의 권속이 태어난 세계를 낱낱이 알려줄 것이다. 혹은 꿈속에서 보살이 큰 위신력을 나타내어 친히 이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세계를 돌면서 권속들을 다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매일 지장보살의 이름을 1000번을 이어서 1000일에 이르면 이 사람이 지장보살이 그가 있는 곳에 토지신을 보내서 죽을 때까지 호위하도록 할 것이며 현세의 의식이 풍족하여 넘치고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횡액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인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몸에 직접 미치게 하겠느냐? 이 사람은 필경에 보살이 이마를 만져주며 수기를 내리리라.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이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장보살님에게 그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러한 커다란 공덕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지장보살이 당신을 당신을 우러러 예배하고 당신의 이름을 위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토지신을 보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호위하도록 하고 현세의 의식이 먹고 사는 문제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여 넘치게 하고 모든 질병이나 고통도 소멸되게 하고 횡액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몸에 직접 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경에 지장보살이 이마를 만져주면서 수기를 내리리라. 이러한 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이 기도의 공덕이 이처럼 수승하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345쪽의 강의를 한번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미래세의 남자나 여인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형제자매를 잃고 나이가 들어서 부모와 권속을 생각하나 어느 세계에 떨어졌으며 또 어느 세계에 났는지 알지 못할 때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고 지장보살의 이름만 듣고 한 번 보고 예배하여 하루에서 7일까지 처음 마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고 공경하면은 설령 이 사람의 권속들이 악취에 떨어졌더라도 그 공덕으로 권속들까지도 인간과 천상 가운데 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나의 기도의 공덕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일신, 일가 친척 권속들에게도 이렇게 미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기도의 지장보살, 기도의 공덕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서 1회까지 처음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마음, 아까도 이제 이 불교대학 수업 결석을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무참 불교대학의 수업에 임했을 때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초심이잖아요, 초심. 내가 무참 불교대학에 입학을 해서 무참 불교대학에 정식으로 입학을 안 했지만 수강생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앞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좀 더 불자다운 삶을 여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첫 마음, 첫 발심, 이게 이제 초발심인데, 이러한 첫 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서로 처음에 결혼하기 직전에 서로 사랑했던 그 첫 마음을 유지하고 살면요,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살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간도 살면서 이렇게 이 갈등도 겪고, 때로는 또 이런저런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물러나지 않는 첫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마음을 잘 내다가도 나중에는 시들해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 중에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그 일의 성공 여부는 모두 첫 마음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초지일관이라는 겁니다. 초지일관하는 정신에 달려 있는 거죠. 학도여초 불변심이라 해서 모름지기 처음에 마음에서 물러서지만 않는다면 못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도여초 불변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은 전각이 많잖아요. 대웅전, 대웅보전, 극락전, 극락보전 뭐 등등. 또 이제 스님들이 머무는 요사체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규모가 있는 사찰의 전각에는 대부분 주련을 내걸어 놓죠. 주련을. 근데 이 내용도 주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제 뭐 대웅전이나 대웅보전이나 뭐 극락보전이나 불보살에 모신 그러한 전각보다는 요사체 스님들이 이제 생활하시는 그 공간 전각의 주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도 여초 불변심이다, 이렇게 한자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도를 배우려는 뜻, 처음과 같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변심, 초불변심, 처음과 같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뭐가? 학도가, 배울 학자 길도자. 그러니까 도를 배우려는 뜻, 처음과 같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여기에서는 처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발심을 유지하면서 신행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불교대학 도반님들도 처음에 입학을 해서 또는 중간에 들어온 분들이라도 첫 시간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재를 받았을 때의 그러한 설레임 마음을 놓지 말고 4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초불변심이라, 우리가 처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러한 내용과 함께 주련에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학도여초 불변심, 천마 만난 유성성이라, 도를 배우려는 뜻 처음과 같이 변함이 없고 천만 가지 어려움도 깨닫고 깨달았네. 직체 고출 허공수, 발각 금공 뇌후정이라, 곧바로 허공을 두드려 골수를 내고 뇌 뒤에 꽂힌 금강창을 뽑아버리니 돌출 안청 전체로 산하대지가 시공하니라. 돌연히 눈앞에 나타난 우주의 전체 산하대지가 공화인 것을, 공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빌궁자 빛날 화자인데, 이 빛날 화자는 꽃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법우님들 불명의 마지막에 화자를 쓰는데 꽃 화자 쓰는 분 안 계세요. 빛날 화자인데 이 빛날 화자가 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라고 하는 것은 허고 공중에, 빌궁자 꽃 화자는 공중에 허망한 꽃입니다. 그래서 재상, 모든 상의 실체가 없다고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에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공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요. 이런 마음은 도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가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데
특별히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처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 스님들도 보면 처음에 출가를 결행할 때는요, 대단한 야무진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삭발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 삭발을 해요. 내가 이렇게 40, 30, 몇 살에 출가든지 간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데 머리를 삭발을 할 때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부처님 제자로서 참답게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나의 깨달음을 위하고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행자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불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승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는데 처음에 누구나 다 하거든요. 처음 머리를 깎을 때.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가 2년 지나가 10년 지나가 20년 지나가 하다 보면은 느슨해져 가지고 비승비속, 겉으로는 승려인데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으니 겉으로는 스님인데 마음은 비승비속이라. 마음은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이 승려 생활을 본인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끌려가는 그러한 스님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처음 마음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첫 마음이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만큼 그만큼 유지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렵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것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이다. 자기의 행을 닦아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 닦는 데에 우리가 초심이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학도, 여초, 불변심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초심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심만 유지하면 모든 것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46쪽에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이도를 보겠습니다. 본문을 여기는 짤막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시가 거의 됐습니다만 졸지 마시고 함께 읽어보세요. 요즘에 날씨도 이제 춥기 때문에 아마 보일러들 다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보일러 돌린 따뜻한 방 안에서 지금 책을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책을 별로 접하지 않는 분들은 졸음이 올 텐데 활짝 앉을라 자꾸 눈은 침침하고 밖에서 추운데 일하다 들어와가지고 몸이 녹으니까 스르르 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졸지 말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다시 또 관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넓고 큰 자비심을 발하여 일체의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자와 무상보리를 닦고자 하는 자와 삼계를 뛰어나고자 하는 자 등 이 모든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며 혹은 향과 꽃과 의복과 보배와 음식을 가지고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이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원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지고 영원히 상해가 없으리라. 강의 내용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불교를 공부하는 일은 처음에는 어떤 동기에서 출발을 했든 모두가 무상불이, 즉 큰 깨달음을 이루어서 자비로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로 귀결이 됩니다. 그 성스러운 목적도 지장보살을 예배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장보살의 큰 원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소박한 바람에서부터 일체 중생들을 건지려는 큰 원력에 이르기까지 큰 꿈과 희망과 비원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을 예배 공양하고 존중 찬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경전에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장보살을 예배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은 지장보살의 인생을 내 인생으로 본받자는 겁니다. 지장보살의 인생을 내 인생으로 본받자. 이 말은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실천하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장보살 행을 하자. 그것이 바로 지장행자로서의 실천행위거든요. 그리고 지장보살의 큰 원력을 나의 원력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나의 원력으로 삼자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저녁에 지장보살 본원경 수업을 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세 가지가 있다. 위대한 정신이 있죠. 세 가지. 첫째는 중생도진 방증불이다. 제가 지금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도진 방증불이다.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다음에야 마침내 내가 도를 깨달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옥미공 서불성불이라 지옥을 텅 비우지 않는다면은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불입지옥 수입지옥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리요.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님 원력,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장경을 공부하고 지장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금 346중 밑에서 강의 첫 번째 줄에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게 된 계기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처음에 절에 갔는가?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 절에 간 사연, 처음에 불법을 만난 인연. 여러분들이 이 무참불교대학 강의를 듣게 된 계기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불심사 아침 방송을 듣게 된 계기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처님 인연을 맺고 공부하는 일은 처음에는 다 어떤 동기에서 출발했던지 간에 마지막 귀결, 종착역은 뭐냐? 마지막의 귀결은 무상보리,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위없는 큰 깨달음을 이루어 가지고 자비로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정신이 뭐냐? 자비로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지장보살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내 원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우리가 원력보살인데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제하는 보살이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장보살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처한 내 형제 자매들 또 이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있습니다. 그 공덕으로 자기도 구원이 되고 그 공덕으로 자기의 일신상의 삶도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47쪽에 8번을 보면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 우리 살면서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도 재미가 없겠지요. 사람은 때로는 또 긴장도 하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서 한번 다시 신발끈 묶고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살아가는 맛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47쪽에 한번 본문을 짤막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와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소원과 백천만억의 일을 이루고자 하거든 다만 지장보살의 형상에 귀의하고, 계속 나오는 것이 지장보 형상에 귀의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공경을 찬탄하자는 겁니다. 지장보살의 형상에 귀의하고 우러러 예배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면 이와 같이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모두 다 성취될 것이며, 이 사람이 다시 지장보살에게 대자비로서 영원히 자기를 옹호해 주기를 원하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고 지장보살이 이마를 만져주며 수기하여 주는 것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이마를 만져주며 수기해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수기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그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입니까? 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와 선여인이 자기의 소원을 무엇이나 이루고자 할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대하여 귀의하고 우러러 보며 공양하고 찬탄하면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모두 성취된다고 합니다. 또 지장보살이 대자비를 갖추고 영원히 자기를 옹호해 줄 것을 원하면 이 사람의 잠이나 꿈속에서 보살이 이마를 만져주면서 수기를 주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마를 만지면서 수기를 주는 것이 뭐냐? 마정수기라는 겁니다. 마정수죠. 마정수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법우님 중에서도 아마 어떠한 인연으로든지 마정수기 법표에 동참을해 수기를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정수기는 수행하는 불자에게 부처님이 이마를 만져주시면서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소위 인정을 받는 그런 의식을 마정수기라고 합니다. 마정수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마정수기 법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티베트에서 오신 스님들 이렇게 모셔다가 그 스님들이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의 이마를 만져주면서 이렇게 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마정수기인데, 이마를 만져줌으로 인해서 과거의 이 묵은 악업이라든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의 악업들이 많이 묵어 있죠. 그래서 과거의 묵은 악업과 또 미래가 중요하니까요. 미래에 닥쳐올 나쁜 일들을 이마를 만져줌으로 인해서 면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마정수기 법회는 스님들에 따라서 또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정수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스님들이 이제 특히 티베트에서 이렇게 오신 스님들, 이제 불자님들 머리를, 이마를 만져주면서 이제 만져주면은 닭업생이 걸친 그러한 이 업장들이 자기가 지은 그러한 업이죠. 무근악업이 소멸되고 또 앞으로 닥쳐올 나쁜 일들이 이제 미리 이렇게 차단이 되는, 면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정수기로서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장보살이 마정수기를 해서 앞으로 성불한다는 보장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장보살이 마정수기를 해서 앞으로 성불한다는 보장을 하게 된다. 불공을 올릴 때 원래는 마정수기가 이런 의미인데 지금은 이제 마정수기가 그렇게 변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트 스님들을 모셔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공을 올릴 때 축원문을 보면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모두 다 원만히 성취되고 나날이 1000가지 길상과, 길하고 상스러운 일이죠. 1000가지 길상과 경사가 있어지이다. 때때로 모든 재앙은 물러가지이다. 수명은 산처럼 높고 복은 바다처럼 넘실대기를 빌고 비나이다. 산수복해라고 그러잖아요. 산수복해다. 수명은 산처럼 높고 복은 바다처럼 넘실대기를 빌고 비나이다. 전에도 우리 불자님 댁에 일이서 한번 갔습니다만 표고가 있는데 써있더라고요. 산수복해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소망들도 지장보살의 대자비와 큰 원력의 삶으로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장경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의 대자비, 특히 지장보살님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원력, 정신, 그러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지장보살님처럼 살면, 그 원력을 실천하면, 지장보살의 정신을 내가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원하고 바란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성취가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전부 다 이제 본문을 우리말로 잘 풀어서 정리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총명하여 지려면. 잘 들어보시고요. 함께 읽어보지요. 349쪽입니다. 다시 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와 선여인이 대승경전에 대하여 소중하고 불가사의한 마음을 내어 있거나 이루고자 하여 비록 밝은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 익숙해지려고 하여도 읽자마자 금방 잊어버린 채 해가 가고 달이 지나도 속송하지 못하는 선남자 선여인들은 숙세의 업장을 녹여서 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승경전을 읽고 이유는 소질이 없다. 이와 같은 사람도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경이 사리고 다시 향과 꽃과 의복과 음식과 여러가지 진귀한 공양거리들을 가지고 보살에게 공양하라. 그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으로 하루낮 하룻밤이 지나도록 지장보살 앞에 두었다가 합장하고 먹도록 하라. 머리는 남쪽을 향하고 입에 가져다가 댈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물을 마시어라. 이때는 오신채와 술과 육식과 사음과 망어와 일체 살생을 7일이나 혹은 21일 동안 삼가하라. 그렇게 하면 이 선남자와 선여인은 꿈 가운데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 이 사람에게 이마에 물을 부어주는 것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꿈을 깨고 나면 곧 총명함을 얻어서 경전이 한 번만 귓가에 스쳐도
곧 영원히 기억하여 다시는 한 구절이나 한 개성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법부님들은 지금 시장경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까? 금방 잊어버립니까? 읽자마자 그냥 금방 잊어버리시나요? 이 경전은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다 누구나 불교에서는 전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생을 다 우리가, 저도 전생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 전생을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생에 또는 전전생에 또는 전전전생에 다급생에 걸쳐서 경전을 공부한 사람은 금생에 경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쉽고 한 번만 들어도 이해가 되고 잊어버리지 않고 경전도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외울 수 있는데 전생에 전혀 부처님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생에 처음 하니까 서투르잖아요. 그 분야에. 그러니까 외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외우는데 또 경전을 공부하고 스님 법문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암기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되고 금방 잊어버리고 이런 분들은 전생에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생에라도 열심히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 불교 기초교리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은 아류야식이라고 그래서 제8식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저장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아류야식에 8식에 저장이 됐다가 필요할 때 또 들으면 그거 옛날에 들었던 거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가 또 들으면 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들어있는 창고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독송하고 암기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오신체와 술과 육식과 사음과 망어와 일체 살생을 금하라 그랬잖아요. 이 우리 불가에서는 이제 특히 뭐 절집에서는 오신채를 이제 안 먹잖아요. 특히 이제 기도할 때는 특히 더 오신채를 먹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스님들도 무슨 뭐 이 백일 기도라든지 뭐 천일 기도할 때는요 일절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뭐 이것저것 막식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불교에서 우리 이 스님들에게 섭취를 금하는 5가지의 채소가 오신채입니다. 오신채. 우리가 5가지 채소가 오신채란 말씀을 드렸는데 5오자 신자가 신라면 할 때 신라면 왜 신라면이에요? 매운 라면입니다. 우리 신라면인데 매울 신자거든요. 5가지 매운 채소입니다. 그래서 맵다는 것은 자극성이 있는 5가지 채소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 많은 5가지 채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찰에서 특별히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죠. 음식. 첫째는 냄새가 많이 난다. 마늘. 그 다음에 이제 마늘파. 그 다음에 부추. 그 다음 달래. 그 다음 이제 무릇이라 흥건데 이 흥거는 특히 중국에서 이제 많이 먹는 이 요리할 들어가는 재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제 먹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5가지 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 5가지의 채소 섭취를 금해라. 그래서 5가지 오신차라고 그럽니다만 대부분 이 자극이 있고 자극성이 있고 냄새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마늘 같은 거 얼마나 냄새 많이 납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걸 먹으면 음심을 일으킨다. 음심을 일으켜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일으켜서 음심이 일어나면 어때? 수행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를
날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날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 분심이 생기고, 5가지를 익혀 먹으면 음심이 일어나서 수행에 방해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오신채를 먹고 경을 우리가 독송하면은, 절집에서 마늘 먹고 경을 독송하면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한 신들이, 선신들이, 신중님들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오신채를 금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인데, 중국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 역시 음식에 오신채를 절에서는 넣지 않고 있죠. 이게 이제 큰 절 얘기고, 작은 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은 조금이 아니라 지금 뭐 김장철입니다만은 큰 절에서야 뭐 김장을 오신채를 안 넣고 이렇게 많이 담가서 이제 겨울 내내 먹지만, 작은 절 같은 경우는 김장을 안 차나요. 스님 혼자 계시는 데는 얻어오잖아요. 얻어와요. 얻어오면은 그 안에다가 뭘 넣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김치 얻어온 대로 뭐 썰어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작은 절, 김장을 안 담그는 절 이런 데서는 김치 같은 데에 오신채를 빼고 담가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니까요. 오신채도 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을 이제 읽어봤습니다마는 강의를 한번 보지요. 경전을 공부할 때 총명하지 못하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잘 잊어버리고 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답답하죠. 특히 어린 시절에 외국어를 익힐 때 기억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으면 그 마음은 이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숱한 상상을 합니다. 옥편이나 영어 사전을 씹어 먹거나 불에 태워서 먹으면 그 내용이 한꺼번에 모두 암기된다든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된다든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보면은요, 정말로 콘사이스 이렇게 얼마나 얇아요. 영어 사전이 연필로 막 줄쳐가면서 외우고 불에 태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콘사이스를 영어 사전 옥편을 잘 때 베고 자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머리에서 쏙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엉뚱한 생각이죠. 그런데 지장경에서는 여러 가지 계행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산란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모든 정신을 총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단정히 앉아서 새 속에서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하시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보살의 영험과 가피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들인 노력의 대가만큼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보살님의 가피 또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노력의 대가만큼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불교에서는 기도 플러스 그리고 공덕행위죠. 기도 플러스 공덕행. 공덕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덕행위는 나눔의 실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도도 과학의 원리와 같습니다. 불교에서 과학적 원리는 연기의 도리를 뜻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연기란 모든 존재의 존재의 법칙입니다. 총명하고 우둔함도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부유함도 가난함도 만남도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봄에는 잎이 피고 가을에는 잎이 지는 날씨와 계절의 그 간단한 이유와 하나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럴 만한 너무나도 뚜렷한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바로 부처님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죠. 연기. 인연생기의 준말이잖아요. 연기. 이것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인과 법칙이다. 인연법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의가 바로 뭐냐면 연기법이거든. 연기법.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총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시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 351조 합니다. 351조. 간혹 어떤 사람들은 노력도 많이 하고 부처님께 기도도 많이 하였는데 영험이 없다. 가피력이 없다라고들 합니다. 예컨대 밤이면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납니다. 그러나 아침에 해가 솟으면 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낮에는 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탓해야지. 대낮에 별을 발견할 수 없듯이 부처님의 영험과 노력의 대가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영험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험이라고 하는, 영험과 가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험이란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영검하다의 원래 말인데, 영검하다. 그럼 영검이라는 것은 뭐냐? 바라는 바를 모두 들어주는 신령한 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라는 바를 모두 들어주는 신령한 힘. 사람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는 신령한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검이고 영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영험함을 얻는다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들을 간곡하게 여러분들이 고하잖아요, 부처님께. 그럴 때 부처님이 들어주시면 아이고 부처님은 영험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영험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가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이제 가피라고 하는 말은 이 더할 가짜에 이불 피자를 써서 이 부처님이나 모든 보살님들이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피잖아요. 350쪽 보겠습니다. 350쪽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아까 거기는 했고요. 351쪽이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편 이런 면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을 독송하지 못하고 잘 잊어버리는 것은 머리가 둔해서라기보다는 숙세에 그것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숙세에 익히지 않아서 그래요. 남자들도 이렇게 뭐 전혀 요리학원도 안 다니고 결혼 전에 요리도 안 해본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잘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앞치마 두르고. 그런 분들은 바로 숙세라는 것은 전생, 전전생, 전전전, 박업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숙세 요리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전생 여자로 태어나서 요리를 많이 했다든지, 전전생에 주방장 생활했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습이, 그 요리하던 습이 남아서 금생에 요리를 쉽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미있어하고 흥미를 느끼는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업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반면에, 경전은 일찍이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과는 다른 면이 있어서 억지로 익히려고 해도 기억이 잘 되지 않고 또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씀씀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숙세의 인연에서 무엇을 익혀왔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를테면 재미있어 하는 한 편의 영화는 집중해서 잘 보며 기억도 잘합니다. 그런데 경전의 말씀은 전생으로부터 훈습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기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훈습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전생부터 훈습이 잘 안 되어서 경전은 많이 들어도 기억이 안 된다. 훈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 오리고기, 훈제 할 때 이게 이제 이 쏘이룬자, 향기로울 훈자, 또 습은 익힐 습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향을 배게 하면 그 향기가 풍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노력하면은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훈습이라고 그러는데, 불법을 들어서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 이런 것을 훈습이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전생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듣지 않고 마음을 닦아나가는 일을 별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생에 이렇게 이제 경전을 접하면 잘 기억이 안 남고 외우지도 않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생에 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생에도 우리가 습을 잘 여러분들이 다듬어 익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님도 보면은 이 막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고기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뭐 술도 먹고 뭐 담배도 먹고 뭐 피우고. 습을 끊지 못해서 그래요. 출가 전에 습을 교통정이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음 생에 또 수행자가 돼도 마찬가지. 금생에 딱 끊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정말 불제자로서의 그러한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제가불자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성인간입니다. 불성인간이라는 것은 부처의 소질과 능력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불자 성품성자를 쓰니까 부처의 성품은 소질과 능력이거든요. 부처의 성품을 가진 불성인간이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원력을 일으켜가지고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누구나 불성인간의 기본적인 요소는 다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확고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불성인간이다, 나도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불성인간이라는 기본 원리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팔만 대장경의 전체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우리가 부정하는 게 됩니다. 또 모든 부처님 이야기가 이치에 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지장경의 내용이 전부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성인간이라고 하는 일심의 원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인간은 부처의 소질과 능력,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유신력을 발휘하면 무엇이나 가능합니다. 불성이라는 무한한 능력의 보고를 발휘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익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순자에도 신자야 불과습 자지문이라 무엇이나 신기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자주 반복해서 익히는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기의 경지 그 정도의 경지에 우리가 신기라는 것은 매우 뛰어난 재주, 매우 뛰어난 그러한 이 기술. 이때 이제 이 신기할 때 기자는 우리가 재주 기자를 쓰니까요. 무엇이나 신기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자주 반복해서 익히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들께서도 경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반복해서 자꾸 익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단히 보게 되면 이해가 되고
다음 생에라도 우리가 공부할 때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352쪽에 10번 보겠습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다시 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의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소원대로 안 되며, 혹은 질병이 많고 혹은 흉한 일과 쇠퇴하는 일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고 권속이 나누어지고 흩어지며, 혹 횡액이 많이 생겨서 몸을 괴롭히며, 또한 꿈자리에서 놀라고 두려운 일이 많으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외워서 지장보살 만번을 채우면 이 모든 뜻과 같지 아니한 일이 점점 소멸하고 곧 안락함을 얻고 의식이 풍족하게 넘치며 꿈속에서까지 모두 안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꿈자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장보살을 많이 외워라. 특히 꿈자리에서 돌아가신 영가님들이 보인다든지 헛것이 자꾸 보였으면 지장보살 많이 외우세요. 이렇게 이제 권하기도 하잖아요. 만약 미래세의 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구하려고 해도 부족하며 질병이 많고 흉하고 쇠해지는 것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권속이 나누어지고 흩어지며 모든 횡액의 일이 생기고 잠자는 사이에 두려운 일이 많거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장경을 만번만 외우면 모든 나쁜 것이 소멸되고 안락함을 얻고 의식이 풍족하게 넘치고 꿈속에서까지 안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집안에 우환이 있고 또 집안에 우환이 있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집안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가족들도 서로 뜻이 맞지 않고 그러면 결국 가족들도 또 흩어지고 또 모든 횡액들이 생기고 또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이런 분들도 모두 지장경을 만번 외우면 모든 나쁜 것이 소멸되고 안락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하고 또 꿈속에서까지도 편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장보살 기도를 통해서 풍요롭고 이처럼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 우리가 지장보살 기도를 많이 하자.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부처님이 설해 놓은 그런 경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위험한 길을 갈 때 여기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관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혹은 생업 때문이거나 혹은 공적인 일이거나 사적인 일이거나 혹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거나 혹 급한 일로 인하여 살림 중에 들어가든지 내와 바다를 건너든지 큰 물을 만나든지 혹은 험한 길을 가든지 할 때 이 사람이 먼저 지장보살의 이름을 만번을 외우면 지나가는 곳에 토지신이 호위하여 걷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영원히 안락함을 지켜줄 것이며 호랑이나 사자나 일체 해독을 만나더라도 손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시었.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다. 만약 모든 중생들에게 보고 듣고 하여 이익되는 일을 설명하려면 백천겁을 두고 설명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위신력을 가지고 이 경전을 유포시켜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급 동안 영원히 안락을 누리도록 하라. 이제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래세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혹은 급한 일로 인해서 살림 중에 들어가든지 산이나 바다를 건너든지 큰 물을 지나든지 하는 경우를 당해서 지장보살을 만번만 외우면 만번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사실 지장보살을 만번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제 지장보살님 기도에 열정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지장보살을 만번만 외우면 토지의 귀신이 호위하여 다니거나 토지신이죠.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영원히 안락을 보장하고 호랑이나 사자나 일체의 해롭고 독한 것을 만나더라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지장기도부터 시작하라 그 말. 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은 연부지에 큰 인연이 있어서 만약 모든 중생에게 보고 듣고 이익되게 하는 일을 말하려면 백천겁을 말하여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의 유신력을 가지고 이 지장경을 유포시켜서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안락함을 누리도록 하라. 그만큼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개송으로 이제 정리하는 내용을 또 몇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개송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장경의 사구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전, 특히 이제 대승경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 금강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이 이제 대승경전입니다만은 다 사구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개송이거든요.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개송이다. 그래서 이 내구절의 개송을 가리켜가지고 우리는 사구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구계다. 소위 사행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강경 사구계,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 사구계, 또 법화경 사구계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지장경 사구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지장경 사구계는 중요하니까 한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55쪽에 지장경 사구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시세존이 이설 개연하시되 이때의 세존께서 개송을 설하시되 그 말입니다. 오관 나오자지요? 불관 오관 지장 유신력 하니 항아사 겁 설란진이로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유신력을 관찰해 보니 항아사겁을 설하여도 다 할 수가 없네. 견문 첨내 1년간 하면 이익인천 무량살이라. 한순간만 보고 듣고 우러러 예비하여도 한량없는 이익이 인천에 넘치리라. 356쪽입니다. 위의 네 구절을 지장경의 사구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지장 기도할 때 마지막에 지장보살 정근하고 마지막에 탄백이라고 그래서 탄백. 그 정근 마지막에 올리는 참불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장보살 기도의 마지막에 올리는 지장정근 마지막에 올리는 참불계가 지장보살에 대한 탄백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절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지장대성 유신력 항아사겁 설란진 견문 첨내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지장대성 유신력이라는 말은 지장보살 대성현의 유신력은 항아사겁 설란진 항아사겁을 두고도 말로 다 할 수 없네. 항아사라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다 그 말입니다. 항아는 겐지스입니다. 겐지스. 항아는 겐지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가 항아로 이제 한자로 음역이 드는 건데 항아사는 겐지스 강의 모래인데 그 강의 모래가 숫자를 우리가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한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무창배수국장에 보면은 모래 사장이 있잖아요. 한 주먹 손으로 딱 집어서 한 주먹 모래 숫자를 셀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강에 있는 모래 어떻게 세겠어요? 그러니까 항아사라는 것은 무한대수입니다. 무한대수. 지장대성 유신력 항아사겁 설란진 지장보살 대성현의 유신력은 항아사겁을 두고 말로 다 할 수 없네. 견문 첨내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1년간 한 생각만으로 견문 보고 듣고 예비하여도 이익인천 무량사라 인간과 천상의 이익은
한이 없어라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은 불자법요집 여러분 모시고 계시죠? 불자법요집을 보시면 지장청 뒤에 73쪽에 나와요. 73 우리가 정근 나무 남방화주 대원 본존 지장보살 정근을 하고 지장보살 멸 정업진언을 이루죠.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를 3번 하고 지장대성 위신역 항아사급 설란진 견문첨내 1년간 이긴천 무량사 그리고 이제 스님이 마지막으로 축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원문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문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장경, 지장보살 본원경 제12장 견문이익품의 마지막에 개성으로 정리한 지장경 4국에 나오는 그러한 경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지장기도할 때는 지장대성 위신역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 대성현의 위신역은 그러는데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관지장 위신역하니 그래요. 오관지장 위신역이라. 이게 이제 다른 얘기거든요. 지장대성이 아니라 오관지장이다. 내 지장보살을 살펴보니 내가 지장보살을 살펴보니 항아사급을 두고도 설하여도 다 알 수 없네. 한순간만 보고 듣고 우러러 예비하여도 한량없는 이익이 인천에 넘치네. 그래서 인천에 넘치리라. 이와 같은 이 지장경의 4국에가 지장보살님을 주볼로 모신 전각에 지장전, 명부전, 시왕전. 시왕전은 명부세계의 그러한 왕들을 다 모시죠. 물론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시죠. 시왕전 또는 이제 사사로운 이익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사사로운 이익이 다 통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통해가지고 사사로운 이익이 통해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요구해가지고 갖다 줬다 보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역대 국정원장들 3명이 다 지금 구속되고 말이죠. 지금 이 1.5평짜리 국민 선방에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선부주, 사바세계는 사사로움이 다 통해요. 사사로움. 그런데 사람이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저승에 가면은 저승에서는 사사로움이 일절 사사로운 정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냉정하다. 업경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업경대. 살아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경대, 거울경자입니다. 거울로 싹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큼도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전이다 이렇게도 지장보살 모신 곳을 얘기해요. 없을 무자에 사사로울 사자, 사사로움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지장보살님을 주볼로 모신 전각의 주련에 방금 소개해드렸던 지장경의 4국에가 다 쓰여 있습니다. 4국에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경전의 내용을 4구절로 요약해서 나타낸 시입니다. 개성입니다. 경전의 대표적인 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전체를 읽을 시간이 여유가 없을 때 이 4국에만을 읽기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타의 다른 경전들도 4국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금강경 4국에입니다. 금강경 4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범수유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라. 우리가 이미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제5품 열이 실견품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무릇 온갖 겉모양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까 모든 것의 모습과 모습 아닌 모습을 제대로 알면은 곧 열애를 보리라를 시작해서 금강경 4국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 4국에도 있고, 법화경 4국에도 있고, 4국에가 대승경전에 4국에들이 많죠. 그런데 그 4국에만을 읽어도 공덕이 크다. 그러므로 이 4국에는 우리가 이제 경전을 공부하면 반드시 우리들이 기억해 두면 좋은데, 금강경 4국에는 바로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오관지장 유신역하니 항하사급 설란진이로다. 견문춤내 일념간 하면 이견천 무량살이다. 이게 이제 지장경의 사구계입니다. 사구계의 내용은 한결같이 지장보살의 유신력을 높이 찬탄하면서 한량없는 이익이 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356조 두 번째 개송을 보면 복이 다할 때,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용과 신들이 그 과보가 다하여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에게 귀의하면 수명은 불어나고 주엽은 소멸되리라. 모든 경전의 원형은 시형식으로 된 초창기에는요 전부 다 개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침 방송을 통해서 경상북도 영주시에 살고 계시는 법광거사님이 올려주신 애경지송을 지금 굉장히 두꺼운 경전 원음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다 이게 개송입니다. 개송.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경전의 원형은 시 형식의 개송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부처님 말씀을 외워서 전하고 글로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우기가 편리한 개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경전이 성문화되면서 그 내용들을 보다 자세하고 세밀하게 전하기 위해서 산문 형식의 그러한 경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산문 형식과 시 형식의 개송이 합해진 경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경전들이 산문과 개송이 사이사이 그러한 어우러진 모습을 하고 있다. 개송에는 중송과 고기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송은 산문으로 설명한 내용을 시 형식으로 거듭 표현한 것이고, 고기송은 개송만으로 그 뜻을 표현하는 경우다. 여기에 나오는 개송은 모두가 중송이기 때문에 중송. 산문으로 설명한 내용을 시 형식으로 거듭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해설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불심사에서 진어성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고맙습니다.